오늘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2절의 말씀은 감독과 집사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말씀의 덕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 선한 일을 사모하는 자들, 또 성품과 덕목, 또 가정으로서 또 맡은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도 물론 칭찬과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술과 폭력을 멀리하고 온전히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과 절제, 성숙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도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이 갖춰야 될 덕목,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특별히 바울이 여러 가지로 강조하는 것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변화와 성숙, 이 두 가지를. 변화는 새 사람이 되는, 거듭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 역시 자신이 예수 믿고 어떻게 거듭났는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늘 간증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변화됐다. 내가 과거에는 죄인 중에 죄인이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변화됐다. 그래서 거듭난 자가 돼야 된다. 변화된 자가 돼야 된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속사람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이 변화되는 순수함으로,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숙함이다. 이 성숙함이라는 건 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덕을 세우는 사람. 이 바울의 복음이 믿음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덕을 세우는 자가 되라. 이 덕을 세우는다는 것이, 덕이라는 것은 교회를 세우는, 공동체를 세운다라는. 이 바울 신학의 큰 줄기는 바로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받은 은혜는 나의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내가 성공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반드시 교회를 세우게 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일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에요. 성령의 일은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그래서 성숙이라는 것은 뭐냐? 바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다라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 율법이 있는 자에게는 율법이 있는 자에게 맞도록, 또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에 맞도록 눈높이 교육이라고 하죠. 상대방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가 불신자를 전도하는데 그 불신자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해야지, 왜 너는 모태신앙이 아니냐고, 왜 너는 교회를 모르냐고 정죄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은 어떤 자도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를 용납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집사의 자격 역시 가르치는 일, 다스리는 일, 그리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성이든 여성이든 마땅히 맡은 일에 성실하며 충성되며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충성된 자가 되라 하는 것이죠.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믿을 만한 말이다.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간절히 사모한다면 그는 선한 일을 열망하고 있다는 것이다. 바울의 늘 기도 제목은
거짓 교사들로 하여금 어떻게 교회를 지키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단들이 많았는지 어떻게 하면은 이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복음을 혼돈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열망하는 것, 선한 갈망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감독의 직분, 지도자의 직분을 갖는다면 선한 일을 열망하라.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감독은 비난할 것이 없고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무엇보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잘 대접한다는 섬기는 자가 돼. 겸손한 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으로 신중하며 단정하며 우리 앞에서도 계속 단정하며 얘기하죠. 너무 화려하게 자기를 꾸미거나 그렇게 치장하지 말고 단정함으로 그래서 삶으로 절제하고 신중하며 가르치기를 잘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 4절 보겠습니다. 시작. 술을 즐기지 않으며 폭력적이지 않으며 온유하며 싸우지 않으며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4절 자기 집안을 잘 다스리 자녀들을 모든 단정함 가운데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사람이 자기 집안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는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3절에서 핵심은요. 폭력적이지 않고 싸우지 말라. 여러분 앞에서 이 남자들은 뭐라 그랬어요? 분노하지 말고 다투지 말아라.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분노하지 마세요. 이 말을 막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은 왜 그런 거죠? 그 당시에 많은 남자들이 분노하고 싸웠다는 것이에요. 여자들은 자기를 치장하기에 바쁘고 말이 많고 이 겉모습에 굉장히 시끄럽고 아주 그냥 교회가 바울이 볼 때 이게 교회답지 못하다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첫째는 믿음이고 둘째는 성령 안에 거룩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정하며 싸우지 말고 폭력적이지 말고 다른 말로 하면 교만하지 말아라. 겸손하라. 겸손한 게 다스리며 모든 단정함 가운데 복종하게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본을 보이며 절제하며 여기서 돈을 사랑하지 않으며 이번에 욕심을 부리지 말고 술과 폭력과 세속적인 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정을 다스리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오늘 여기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지만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가 되어야 된다. 여러분 싸우지 않는다라는 결국 여러분 싸우면 왜 싸울까요? 자기 주장이죠. 자기 고집입니다. 또 욕심 때문에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싸움의 모든 그러한 분노와 모든 것의 배경은 욕심과 교만입니다. 그래서 나를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싸움과 폭력과 모든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한 자에게 큰 일을 맡긴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작은 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라. 6절 7절 봅니다. 시작.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도 안 된다. 이것은 그가 교만해졌어. 마귀의 정죄에 빠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 이는 그가 비방과 마귀의 덫에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개종한 지 입교한 지
기독교로 개종한 지 얼마 되지 않는 사람은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신앙에 깊은 뿌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신자를 갑자기 지도자로 세우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연단의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물론 새로 금방 믿은 자들이 정말 믿음이 뜨겁고 정말 열심히 하고 순수하고, 그럼 뭐 사도 바울도 뭐 3년 만에 바로 그냥 또 전도자로 바로 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라고 해서 지도자가 안 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조심하라. 너무 갑자기 리더가 되고 갑자기 지도자가 될 때는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할 수 있다. 이걸 참 조심해라. 그러니까 이 막 새로 개종한 지 얼마 안 된 사람 교만하게 될 수 있다. 이 말을 굳이 들어간 건 뭐예요? 당시에 질서가 없었다라는, 그냥 너무 무질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성숙함을 갖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자리를 탐하지 않게 하라 하는 것입니다. 깊은 신앙의 뿌리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교만해져서 마귀의 정죄에 빠질 우려가 있다. 교만하게 되면 다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성숙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여러분 성숙한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7절에 보니까 하나 밑줄을 치세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참 지도자가 되는데, 리더가 되는데, 교회 안에서는 이 사람을 막 칭찬해. 교회 안에서는 교인들은 다 좋아하는데 문제는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도 좋은 평판. 이것은 어떤 세속적인 사람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밖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칭찬받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불신자들에게 다 인정받고 칭찬받는 삶이 될 수는 없습니다. 물론 핍박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과 고난과 박해를 당하기도 하죠. 그러나 오늘 여기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갖는 자다라. 이 말은 어떤 얘기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좋은, 이 말은 뭐냐? 한번 따라합시다. 싸우는 자가 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면 믿음이 좋다고 하면서 저 사람 믿음 좋고 막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전도도 잘하고 막, 그런데 밖에서 세상 사람들하고 막 맨날 싸워. 싸운다는 건 뭐죠? 자기 주장이 강하거나 욕심이 많거나, 그럼 싸움이 일어나요. 고집이 세거나.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덕이 되겠냐 이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져라 그 말이 뭐 불신자들에게 뭐든지 인정받아라 그 얘기가 아니라요. 우리의 믿음이 세상에서 조롱거리가 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는 자가 되지 말라. 덕이 되라. 그래야 복음이 전해질 수 있다. 믿는 자들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밖에 나가서나 어디서든지 덕을 끼치는 자가 되라. 선한 일을 행하라. 우리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선한 일을 열망하라. 착한 일을 행하라. 착한 일을. 제가 우리 성현교 옆에 이제 목사님을 처음 알게 됐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장로는 어떤 사람을 세우는 겁니까? 제가 그냥 갑자기 아무 생각이 나서 그냥 질문을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저는 뭐 장로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 말했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뭐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뭐 성경을 많이 공부한다든지 어떤 좀 신앙적인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좀 의외의 대답을 목사님이 하시는 거예요.
장로는 누가 되는 거냐? 한번 따라합시다. 장로는 착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의외의 대답인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착한 사람. 아니 그럼 그 목사님이 착한 사람이 장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거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겠죠. 착한 사람이 되라. 정말 제가 너무 깜짝 놀랐는데 얼마나 그게 충격이었는지 제가 아직까지 기억해요. 물어본 지가 엄청 오래됐는데. 정말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면서 선함을 잃어버리는 일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 착하지 않다는 게 뭐예요? 고집부리고 싸우고 막 덕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십시오. 8절, 9절, 10절, 3절 봅니다. 시작. 마찬가지로 집사들도 존경할 만하고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으며 술에 중독되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탐내지 않으며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라 한다. 이런 사람들은 먼저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겨요. 여기서 9절 비추십시오. 깨끗한 양심. 그러니까 바울은 굉장히 이 믿음의 순수함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사람을 볼 때, 이 사람은 정말 착한 사람인가? 정말 고집부리고 싸우고 어디 가도 자기 주장하고 교만한 사람인가? 이걸 본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가 되라. 탐욕을 부리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교만하고 욕심 부리는 자들, 군림하려고 하는 자들, 큰소리 치려고 하는 자들, 이들은 조심하라. 이들은 지도자로 세우면 안 된다 하는 거예요. 섬김의 자리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낮은 마음으로 깨끗한 양심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하는 거예요. 섬기는 자. 오늘 지도자라는 것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1절, 12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여자들도 존경할 만하고 남을 헐뜯지 않으며 절제하고 모든 일에 믿을 만한 사람이어야 한다. 그렇죠. 여러분 2절에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줄에 절제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도 절제하며. 왜 이렇게 절제를 강조했을까? 단정하라 하는 거예요. 존경할 만하고 헐뜯지 말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과 은혜와 막 사랑도 있지만 이 성도들 간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다. 막 남을 헐뜯고 막 싸우고 큰소리치고 교만하고 그런 사람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는 좋은 관계를 갖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믿음의 비밀 가지고 모든 일에 11절 보니까 뭐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 여기서 모든 일에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신실한 자, 성실한 자, 부지런한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보니까 먼저 시험해 보고 이렇게 시험이라는 건 뭐예요? 자격을 검증해 보라, 테스트해 보라.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맡겨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그 성품이 중요하다. 인격이 중요하다.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집사의 직분을 잘 수행한 사람들은 자기들을 위해 훌륭한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상급이 된다는, 훌륭한 지위를 얻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영적으로 성숙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충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얻게 된다는,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덕이 된다.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안에서 큰 확신을 얻는다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한 확신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온전한 믿음, 성숙한 믿음, 거룩한 은혜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순수한 믿음으로, 성실함으로, 우리가 낮아짐으로 우리가 섬기는 자 되게 하옵소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자, 하나님 큰 일을 맡기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